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내리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감사로 예배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지요? 365일 중에 많고 많은 날 중에 왜 하필이면 5월 15일이 스승의 날로 정해졌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민족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자 성왕이라고 불리어지고 백성들에게 스승과 같은 어버이의 마음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렸던 세종대왕의 탄신일에 따라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여 우리들의 스승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만남.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좋은 친구의 만남, 좋은 선생의 만남, 좋은 배우자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좋은 선생을 만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생을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 자신을 나는 선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 자신께서도 제자들이 혹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선생이다, 내 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옳다. 바로 나도 선생이다라고 예수님도 본인이 선생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는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날 목사 혹은 장로,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도 있지요. 교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가리키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는 자이냐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수학을 가르치는 자와 영어를 가르치는 자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는 자이죠? 말씀. 따라합니다. 말씀. 누구의 말씀일까요? 세상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사역은 날로 날로 중요했으며 이 사역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은 12명.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죠. 성도들 몰려오지요. 그러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심전력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빈곤을 맞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요? 직장이 돈벌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이 사도들은 따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게 뭐냐 이거죠. 최준정 일사님, 모든 좋은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최준정 일사님, 저 뭐 좋아할 것 같아요? 저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저 뭐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책. 예, 책 좋아하죠. 제가 이 명품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나 또 이런 자랑하면 안 되는데 말씀에 있으다 보니 모든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백화점에서 파는 명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는 이 모든 좋은 것이란 좋은 명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래의 뜻은 선한 것들, 유익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라는 뜻은 선한 것들, 복수예요. 유익한 것들. 어떤 뜻이냐면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학생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에게, 선생님에게 선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선한 것들, 이것을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슨 뜻이었죠? 유익한 것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좀 무엇인가를 선물해 주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모든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위치가 본문 속에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냐면 복음의 본질을 전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게 뭐라고요? 복음의 본질. 왜냐하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주의자들이,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지럽힌 거예요. 어떻게 어지럽다면, 야,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어리석은 것들아. 너희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 뭔지 알아?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며 거짓된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유대교의자들이 들어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연약한 성도들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우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렇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울 리가 없지. 행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맞지? 라고 하며 거짓된 가르침의 교회가, 성도들이 미혹되어 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고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지금 율법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항상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는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5장에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너희들 삶을 되돌아봐라. 버럭버럭 화나내고 남 판단하고 너희들 정죄하고 온유와 사랑도 없으며 화평도 없고 너희들 그렇다고 너희들이 정말로 율법을 지킨다면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장에서는 5장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위치에 쓰여졌는지.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뭐라 그래요? 너희들 공동체 속에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자가 있거든 어떡하래요? 정죄하고 판단하래요? 아니요. 온유와 인내함으로 그를 감싸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들어가거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거울 삼아 너도 그리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스스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6절 무슨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령과 띄어서 설명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믿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성도들은 이 뜻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모든 좋은 게 뭐라 그랬죠? 선한 것들. 아유, 우리 목사님 애써서 말씀 가르치는데 아유, 뭐라도 좀 감사하고 싶은데 명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두 번째 뜻은 유익한 것들. 아이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목 아플 때인데 아유, 좀 목캔디라도 하나 유익하지 않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나누고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항상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을 가리키는 이 목사를 잘 섬기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말씀을 가리키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푸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오늘 새벽까지도 아침에까지 나와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6절, 7절, 8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풀어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 말씀이 너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하신 말씀 후에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떡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6장 6절의 말씀과 이 말씀이 도대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책을 찾아봐도 전화를 해봐도 제가 원하는 성경에서 온전한 뜻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내려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데 이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다가왔어. 이렇게. 자, 6절의 말씀.
어떤 단어였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나누라. 그리고는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 섬김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 심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기름 부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하는 사람은 수학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영어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치는 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이 말씀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과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러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냐?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육을 위해 심는 자는 사망을 거둘 것이고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구원, 믿음, 영생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래서 세상의 소리나 어떠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제발 세상에 떠도는 이상한 소리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생명의 말씀, 아멘, 진리의 말씀, 아멘, 이 말씀만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기도하셔. 그게 결국 저를 위한 건가요? 누구를 위한 건가요? 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랬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나의 믿음이 좀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다 싶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말씀하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시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육체는 썩어질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씩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이것은 몸이 아프다 해서 바쁘다 해서 뒤로 밀어놓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타협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저 설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 3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부교육자서부터 전도사 때부터 따지면 30년이 뭐예요? 설교 한 편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 마냥 기도 한 번 하고 탁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거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흔히들 선배님들이 말하죠. 야, 식은 밥 줘서 그게 맛있겠냐? 바로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성도들에게 줘야지. 맞는 말이죠.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첫 번째로 유념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이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면 이것을 믿는 자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어떤 자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떠한 자에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휴지에 불과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성경책 갖다 버려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 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강단에 선 이 설교자와의 관계는 늘 좋아야 합니다. 저도 교만하여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온전히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터이니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강단의 선 이상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이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아까 모든 좋은 것이 어떤 뜻이라 그랬죠? 선한 것들, 유익한 것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따라 모든 선한 것들을 행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더 착한 일을 해야 하냐면 선하고 유익한 것들로 섬겨야 하냐면 어떻게 하래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해되시는 거죠? 본문의 말씀이 이해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고 섬기며 살아야 돼요. 모든 이들에게.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잖아요. 어딜 가면 아유, 우리 목사님 생각나네 하고서 회도 사다 주시고, 아유, 별로 맛은 없어 보이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갖다 주시고, 커피도 뽑아다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들로 넘쳐나 저 사람에게 이것이 유익하다 싶을 때 우리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심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아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장로. 장로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저도 목사 장로예요. 끄덕이셨어요. 그렇구나. 저도 장로예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이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예요.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를 좀 본받아. 이게 장로예요. 치리하는 장로예요. 교회의 어지러움을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잘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어그러짐이 보이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바로 잡는 거예요. 이 받음에 상처로 받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요,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음성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본문 좀 넣어주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목사도 장로인데요, 저는 어떤 장로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이고
우리 단 아래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인 거예요. 이것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잘, 성도님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목소리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의 본을 나여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리킨 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한 자를 배로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시고 큰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시고 그들을 존경할 자로 알아 그 가정과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교회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저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히 가르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믿음으로 받으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모든 것으로 함께 나누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